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특권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기도의 신비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실로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 족장 시대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귓가에 직접 속삭이시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상상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복되도다. 수많은 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듣기 원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대바로 문턱에 서 있었던 세례 요한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어둠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지금이 바로 황금시대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던 그 시절보다도 더 위대한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의 시대를 교회의 가장 빛나는 시절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시대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으신 구원자의 시대보다 한 차원 높은 영적 질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교회의 유년기와 같았습니다. 주님은 비유와 그림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에 더 깊고 위대한 진리들은 잠시 감춰두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복음 시대의 여명, 동이 트는 새벽녘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위의 태양이셨지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열리지 않아 그 영광의 일부만을 희미하게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빛을 온전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제자들은 기도에 있어서도 미숙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차가운 산 위에서 한밤의 공기 속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거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곁에 머물렀던 12 제자나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되었던 70인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이 시대적 특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 신성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이 시대에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우편으로 돌아가신 그 이후의 시대, 더 이상 그분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시대입니다. 이 놀라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는 자의 일상적인 훈련은 무엇인가? 둘째,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적인 지위는 무엇인가? 셋째, 이 축복된 진리로부터 믿는 자가 내려야 할 당연한 결론은 무엇인가? 먼저 믿는 자의 일상적인 훈련은 바로 구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단순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단순한 행위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소망하라가 아니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값을 치르라가 아니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쟁취하라가 아니라 그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천국이 구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고 천국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구하는 것으로 주어진다면 구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다른 모든 일에 실패할지라도 구하는 일만큼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무언가를 구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음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기도 없는 영혼은 그리스도 없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하는 신성한 기술을 이미 실천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해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가정에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영적으로 연약함이 느껴집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영혼의 깊은 갈망이 슬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소원이 올바른 것이라면 이루어 주시도록, 그 슬픔이 거두어지도록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며 가장 단순한 기도가 종종 최고의 기도라는 사실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데 정해진 기도문이나 화려한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 정중한 문체로 작성된 청원서를 읽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의 언어로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알아듣고 그것이 옳고 합당하다면 기꺼이 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행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나 자주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다듬는데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려한 수사학에 감동하시거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온 우리의 웅변 실력을 평가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어 장문 교사라면 여러분의 문장을 비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보다 그 안에 담긴 열망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학자라면 용어의 정확성을 따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진실함을 주목하십니다. 자비의 보좌 앞보다 더 마음이 자유로워야 할 곳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남김없이 쏟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를 느끼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갈급함을 주신 바로 그것을 구하십시오. 평생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침이 밝아오면 그날 하루에 필요한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루가 저물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밤 동안의 보호와 쉼을 구하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목소리로 구하고, 때로는 혀가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영으로만 주님의 귀에 속삭일 때에도 구하십시오. 구하고자 하는 축복이 너무 크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비록 우리는 작지만 구하는 자들에게 큰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무가치함 때문에 구하기를 꺼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스스로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가치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기도하지 못한다면 평생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싸워도 얻지 못할 때 구하십시오. 애써도 얻지 못할 때 구하십시오. 그러면 얻게 될 것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끼는 누더기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자비의 보좌 위에서 하늘의 광채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구하는 것에 더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저를 선대하여 주십시오. 저에게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합당하고 강력한 간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분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값을 자신의 장부에 달아두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종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상점 주인에게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시오라고 말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종에게는 돈이 한 푼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의 권위를 힘입어 주인이 직접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할 때 나의 이름을 사용하라. 우리는 그 이름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지점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모든 능력, 그 이름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발휘하는 모든 영향력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사용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제가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했지만 이제는 더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라 명하셨으니 당신께서 아들에게 행하실 것과 같이 저에게도 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만약 당신께서 당신의 맏아들을 거절하실 수 있다면 저 또한 거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구하는 것이 아들께서 구하지 않으실 만한 것이라면 저의 간구를 물리쳐 주십시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기적인 동기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면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그런 기도와 연결하여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도록 허락된 엄청난 자유와 높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그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문맥을 살펴보면 그날은 박해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바로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도하게 됩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들기 쉽지만 형제자매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목회자가 다음날 아침 화영대에 서게 될 때, 작은 교회가 모여 눈물로 그를 격려하며 기도할 때, 그때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작은 박해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기도의 의무와 특권을 일깨우는 신호로 삼으십시오. 박해의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날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때입니다. 더 많은 하늘의 빛과 깨달음을 얻는 사람일수록 그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가르침이나 지식이 사람을 기도에 게으르게 만든다면 그 빛은 사실 어둠입니다. 스스로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실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혹자는 슬픔의 때가 기도하기 좋은 때가 아니냐고 물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의심이 믿음으로, 소망이 감격적인 성취로 이어질 때, 그때야말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춤추고 입술에 찬양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가장 많은 것을 받았을 때 더 많은 것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실제합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합니까? 기도가 숨을 쉬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까?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경지에 이르셨습니까? 영혼은 시간이나 장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필요에 의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는 자가 기도에 있어 누리는 특권적인 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에게는 기도를 촉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구할 것이라고 단언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기도로 이끄실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영예를 가졌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에게 자신의 옥새를 맡기거나 서명만으로 무한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면 우리는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마치 당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우리에게 주시며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은행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기도로 격려해야 하겠습니까? 셋째,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서투르고 죄로 얼룩진 기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친히 그분의 손으로 자비의 보좌 앞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분의 중보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중보 기도에 대해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은 나의 중보 기도를 아버지의 사랑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과장하지 말라. 내가 중보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듣기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아올 때 아버지가 마지못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가장 귀한 핵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혹자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냉담한 아버지를 설득하여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었다고 오해합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증표로 그의 유일한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셨습니다. 아들이 사랑이신 것처럼 아버지도 사랑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불신자의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중보자를 통해서지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는 은혜로운 확신 속에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라고 설명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은 자비와 긍휼의 사랑,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외에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시고 그를 신뢰하게 하셨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기쁨과 만족의 사랑을 느끼십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길에서 버려진 아이를 불쌍히 여겨 집에 데려와 입히고 돌보는 것이 자비의 사랑이라면 그 아이가 자라 아름답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그 은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그를 향해 느끼는 사랑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랑, 즉 기쁨의 사랑인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실 때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놀라운 연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신뢰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여러분, 잠시 마음을 열고 이 장엄한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넘어 돕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넘어 여러분을 그냥 생각하시는 것을 넘어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내려야 할 당연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비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이끄시고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며 아버지께서 친히 미소로 우리를 맞으시며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보다 더 환영받는 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저 가능성만을 기대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많은 간구와 눈물이 하나님의 완고한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믿는 자의 참된 위치에 서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나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안다. 이 능력을 깨달았다면 부디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저의 설교는 결코 빈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이지만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이 있다면 영적인 여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숨죽여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 땅의 교회를 지켜냈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대를 지켜낼 것입니다. 기도하는 군대는 승리하는 군대입니다. 기도하는 남녀가 전면에 나설 때 마귀는 떨며 달아날 것입니다. 미래의 역사는 현재 드려지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힘쓸 때 하늘은 구름으로 덮이고 풍성한 은혜의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의 허리띠에는 천국의 열쇠가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되어 구세주의 피로 정결케 되고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녀가 드리는 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들을 간증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나은지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없다면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을 가졌더라도 당신은 무력한 자입니다. 마음 없는 형식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기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한 방울의 물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너무 늦기 전에 순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